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조위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결국에는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죄를 묶어서 둘로 말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극악한 거였죠. 우상숭배.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런 극악한 우상숭배였고요. 또 하나는 불의, 부조리, 부패, 폭력, 억압 이런 모든 뭐라 그랬죠? 극악한 사회적인 악행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그들의 그 죄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분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미가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지도층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물론 백성들까지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미가서 내용을 보면 좀 더 백성들보다는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라는 권력, 또 사회적인 지위라는 권력,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여러 배경을 근거로 한 다른 사람 위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지도층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층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불의를 책망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과 짝이 되어서 오히려 폭력배들처럼 뇌물과 돈으로 거룩한 직분을 팔아넘기면서 같은 한 무리가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그 장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은 부자들을 가리켜서 미가서는 폭력배들과 같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폭력을 써서 약자들의 것을 착취했고 또 속임수로 그들의 토지와 재산과 땅, 그리고 집을 빼앗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지적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번 주 읽어드렸는데 한 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7장 2절부터 4절 보면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매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 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유한다.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래서 미가의 연장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하시지 않는다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시든 가뭄으로 치시든 어떤 전쟁이나 여러 재앙으로 치시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시려는,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그 성격은, 근본적인 성격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용서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도 멸절시키는 형태로 나가죠. 아예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들의 재산을 아예 불태워버리시고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태도도 없으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망하게 하실 일이 없다. 우리를 이렇게 망신시키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는 그들의 기도가 다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용서하시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용서하지 않는 거.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남녀 간에도 서로를 용서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안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든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지 않으심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용서하시지 않고 이처럼 벌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바라시는 것을. 근데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들을 대하는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태도가 두 가지. 하나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주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받으라. 또 다른 한면을 보면 이렇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이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일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을 보면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오라. 그렇게 살면서 따라오라.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는 그것을 이미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6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신앙적인 종교적인 생활과 행위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의 그 근본적인 바탕, 그 아래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 어떤 사회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배조차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죠.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예 벗어난 상태에 살면서 예배의 행위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죠.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죠. 아모스 예언자도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런데 이 아모스 예언자의 말을 보면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 공의에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는 애쓰는 태도와 그런 삶의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거창한 어떤 행사나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죠. 그런 거짓일 뿐입니다. 사람이야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도 없으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거창한 종교적인 행사를 이벤트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되는 거죠.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겹다라는 거죠. 우리도 거짓되게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 역겹잖아요. 뻔히 아는데 그 생각을 뻔히 알고 그 마음을 뻔히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속과 그 얼굴이 다를 때 그 얼굴을 보면서 막 역겨움이 들잖아요. 안 보고 싶고 만나기도 싫고 목소리조차 듣는 것도 막 거북스러워. 그게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그 거짓된 모습 때문에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더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절기 명절을 거대하게 지키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다고 해도 그들 안에 이게 없는 거죠. 공의를 실천함이 없고 인자를 사랑함이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태도가 없이 그냥 외부적인 행위로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힘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가 불같이 흐르라. 찔끔찔끔 떨어지는 낙수물이 아니라 아니 강물처럼
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집에서도 흐르게 하고 회사에서도 흐르게 하고 학교에서도 흐르게 하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실천되는 공의 안에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잠겨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등째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11조를 바치고 예배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비함, 정의와 신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만 취하고 외적인 종교적인 생활 행위는 마음대로 엉망으로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참된 경건과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애쓰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런 것 없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또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완전 무결함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결함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간 자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애를 써도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이 본성적인 한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조차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에서 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용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중에 졸업운이나 아이들도 늘 용서하잖아요. 몇 번을 말하는데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니까 밤새 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같다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이쁘니까 그나마 용서가 되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본성적인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려고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미 계속해서 강조하고 알려주셨는데 공의를 실천하라.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던 사랑을 계속 베풀겠다.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고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신 대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공의를 실천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근데 그것을 들은 채도 않고 아예 생각도 않고 그런 자세와 태도조차도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다 용서받은 주인들이죠. 이게 둘로 나누는 걸 줄 알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나누죠. 성경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눴어요. 용서받은 주인, 용서받지 못한 주인. 죄인은 다 똑같은데 온 인류가 다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은 주인들, 그러나 다른 쪽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주인. 누가 용서받고 누가 용서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그의 내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보려는 자세가 있느냐? 아니면 아예 등 돌리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왜 미가가 이렇게 미가서에서 공의를 실천하라. 또 미가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나 많은 선지서들이 신명기서부터 강조해요. 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공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약적인 대명사는 이스라엘이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신 왕, 공의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공의의 왕이 오셔서 공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공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공의로우신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평화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왕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공의로운 왕으로신 예수께서는 그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말씀해 놓으셨죠. 이사야서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그분을 따르는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 장차 오는 그 한 왕, 이 왕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42장 1절에서도 말했죠.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이 공의로운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공의로우신 통치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그 공의로우신 통치하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고 바로잡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공의로우신 왕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성경들의 내용을 보면 제가 몇 구절 안 읽어드렸지만 그 성경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통치가 공의로우신 통치라는 거죠. 그 말은 왕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공의로운 백성이 맞다라는 거죠. 왕이 공의의 왕이시고 그 나라의 성격이 공의와 공평으로 통치되는 나라이면 그 왕의 통치를 받은 그 백성은 공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를 실천하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 그런데 이것을 공의다라는 다른 표현을 적용한 것은 세상과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그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그것이 정의였으면 중국 사람에게도 정의고, 문등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면 워싱턴에서도 좀 있어 보이고 워싱턴에서도 정의가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공의라는 표현을 써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공의를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를 지키고 실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실천하려다 보면 고난스럽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죠. 손해도 많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잘난 척한다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호락호락 쉽지가 않습니다. 각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 기준을 맞춰가는 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에게 주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라는 이 틀 안에서 그 안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는 태도, 이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자세이죠.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참 힘들어요. 대인관계에서도 힘듭니다. 그는 나를 이렇게도 나는 그를 향해서 이럴 수가 없어요. 그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도 나는 그의 것을 빼앗아올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손해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실제적인 손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수해야 돼요. 그 큰 손해들을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손해와 손실들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이런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미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겠다.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심과 애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죠. 소홀해요.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너무 만족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 안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한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애씀이 너무 부족하죠. 또 애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를 쓰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애를 써라. 실천하라.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공의와 공평으로 통치되는 공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공의로운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의를 실천하라. 좀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틀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머물며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쓰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그 부족분은 내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있고 내가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공의로운 백성으로 살아.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며 살아요. 옳은 일. 옳지 못한 일은 멈춰야 됩니다. 손을 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면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 우리는 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나 받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받아라. 그러나 또 주라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별것 아닌 우리들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애쓰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찬 눈초리가 우리를 향해서 한치도 돌이킴이 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